마라나타. 아우, 마라나타예요. 요즘 같아선. 날마다 눈 뜨면 마라나타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매 초마다 마라나타였습니다. 아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힘든 속에서 너무 감사했던 건 그 길이 너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야 할 길. 그냥 다 이렇게 쌓임을 받았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위에는 뚫려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이 너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 이제 예라가 와서 앉아 있긴 하지만 미안한 소리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내 이제 맷집이 생긴 것 같다.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 뭐 맞으면 실실 비실비실 이렇게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다뤄주시고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그 만져주시는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매 맞는 아픔도 있지만 그 매 맞는 거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고쳐주시고 다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느낌이 그 아픔보단 더 크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 아이가 자기도 못 견디겠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족한 모습이 있으셨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으로 자녀같이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잠깐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제사장들의 기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골로새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기도는 이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려고 시작하는 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작업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작업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침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땅을, 우리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영역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성령 세례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면, 우리 안에 먼저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 뜻에 맞아서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주시면요.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열매는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것에 점점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나가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영역 이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럼 우리의 안에 영적인 것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 혼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나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뜻을 채워주시는 걸로 우리가 합당히 순종을 하면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라게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우리 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걸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그럼 우리 그 뜻에 합하여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자라게 되고 이런다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우리도 능력으로 함께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능력 가운데서 자라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견뎌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그런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전 구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번에 결국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의 기업, 성도의 유업.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 뭐죠? 상속분으로 주신 것이 천년왕국이시잖아요. 결국에는 이와 같이 성장하신다면 빛 가운데서 천년왕국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충분히 감사하시며 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지게 됐고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기도하셔야 하지만 우리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많은 가족,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뤄서 마지막 때에 시온이라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정확히 나와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아까 읽으셨던 구절을 12, 13, 14절을 거꾸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절이 1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는 이르르세요. 그래서 삼각형의 가장 많은 부분, 넓은 부분을 14절을 1번으로 해서 제가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목사님이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 이렇게 처음에 믿게 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지, 영의 구원을 얻게 해주셨지, 나의 성령 세례, 나의 혼도 구원해 주셨지, 나의 몸도 구원해 주셨지, 전인 구원해 주셨지, 내주합의를 주셨지,
단계별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냥 죄사함밖에 모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 두 번째 나라는 그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여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듭나는 은혜, 더 나아가 성령 세례 받는 은혜까지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포함이 분명히 되어 있고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못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 삼각형의 밑에보다는 적은 수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더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주셨구나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기 때문에 삼각형의 맨 꼭대기 가장 작은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역으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제사함도 받았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도 받았고 더 나아가 내주아빌의 은혜, 또 영화의 권, 최종적인 권까지 다 믿어져서 성도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천년왕국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까지 다 믿어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고 결국에는 충분히 받아 누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해요.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겹쳐져서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닮아 있나라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에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하실 때 나왔던 부분이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는 부분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다시 에베소서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모든 서신서마다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에베소서뿐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빨간 글씨 먼저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 자식이었는데 마귀 자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삼으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그리고 씻으신 다음에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성장시켜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를 자녀 삼을 뿐 아니라 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내용까지 나온다는 거죠.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참고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씻기셨어요.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아까 잠깐 제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뜻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는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네모칸에 있는 것들은 앞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그대로예요. 그 9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상속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을 만들어서 쓴 내용이 아니라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내용이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날인하셨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완성하신 내용까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이 참복음임을 아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만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까 그 기도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그럼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있으시다면 정말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목적에 맞춰서 너무 훌륭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목적입니다. 왜 나는 내 삶이 없어? 왜 나보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장해 봐야지 알게 될 것 같아요. 많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순종하면 또 넘어져 보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할 때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분으로 주신 천년왕국을 소유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분을 내가 얻어낼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유 이뻐 하고 상속분을 주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골로새서에는 또 십자가의 비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명확하게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속사에 속한 십자가를 빼면 절대로 구속사가 완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읽어드린 건 골로새서 1장 18절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실 뿐 아니라 승천하시게 만드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기는 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다 이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8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작부터 통로가 되고 완성되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뒤에 22절까지 나오는데요. 19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삼위일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충만하신 것으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부으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신 거죠. 자, 다음 넘겨주시면 1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당신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부으시고 그분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시작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자녀 맺을 수 있도록, 더 성장해서 상속자까지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골로새서 1장 22절 1부인데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이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까지 되어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접뿐 아니라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구원까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훈련하시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시작하셨고 통로가 되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상속자로 만드시는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골로새서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전인권 구원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장에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번호를 매겨서 똑같은 앞에 읽은 구절을 동일한 구절을 따로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거듭났으면 거듭난 가운데서 뿌리를 박으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머무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뿌리를 충분히 내리면 싹이 나더라고요. 저희 신우가 충주에 사는데 나뭇잎을 생명력이 강하대요. 이런 나뭇잎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쁘게 생긴 나뭇잎인데 그냥 줄기를 뚝 잘라서 3개를 그냥 흙에다 꾹꾹 누르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지만 이게 난데 그러시고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한 6개월 이상 뒀던 것 같아서 아이 뭐야 이거 썩었나 했는데 썩었으면 이게 물러질 텐데 이파리가 안 물러지는 거예요. 시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냅둬봤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화분이 터져나갈 정도로 막 번지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 꽃몽오리가 졌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PPT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꽃이 필 겁니다. 찍었다가 보여드릴게요.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얘가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꽃을 피우더라고요. 우리도 뿌리를 받고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픔의 시간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쁨의 시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아픔의 시간도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픔의 시간이 지나면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뿌리 박으시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디에 뿌리를 박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아는 분량만큼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늦어 생각하지 마시고, 난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돼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뿌리를 받고 계시면 그 안에 있는 보화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반드시 세움을 입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계속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단계마다 굳게 서게 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옆에 행하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같은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과 통로와 완성이 되어주시고 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충만하게 사시면 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라.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내용인데요. 제가 첫 번째부터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이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라고 얘기해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죽었던 우리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충만하게 살아야 돼.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니 충만하게 살아라. 자, 두 번째,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에서도 종로로 타지 않게 만들어줬으니 충만하게 살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너희 대신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충만하게 살기만 하면 돼. 우리는 이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셨다. 자, 죄도 사해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여주시고 또 각 모든 원수마귀 사단을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원수마귀는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를 우리도 밟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게 사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번째,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단계마다 일으키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충만하게 사셔야 합니다. 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아까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성령 세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째 보시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우리의 거듭남, 영의 거듭남으로 영의 충만함을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 혼도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우리의 육체도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내가 충만함을 줬으니
너희도 마땅히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시는 구절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주의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읽으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같이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이것을 주의하라고 골로새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는요. 골로새에는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부분마다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성에 대한 신, 뭐 예술에 대한 신, 뭐 이렇게 부에 대한 신, 이런 잡신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들, 무슨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골로새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부터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포로가 이제 다시 귀환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도 안 돌아오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철저한 율법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골로새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것도 골로새 2장 18절 19절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골로새에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최종 목표가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성장해서 상속분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3장에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1장과 2장과 3장에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음 넘겨주시면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는 너희가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생명은 주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휴거가 아니시겠습니까? 그 영광은 휴거라 생각을 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위해서 넘겨주시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넘겨주시면요.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가만히 보면 딱 정해져 있는데 우상숭배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남김없이 다 깨끗이 털어버리고 버리기를 원하는 땅의 것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땅의 지체를 죽일 뿐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시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벗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하는 내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이 겉옷이 보입니다. 더러워진 옷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인데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윤곽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번 차후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벗은 채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거룩한 옷을 벗지 않으시고 항상 입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어떤 옷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벗어야 될 옷이 있다면 이번에는 입어야 될 옷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충만하게 살아.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사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럼 이제 누리면 되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자, 우리가 누리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번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 3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권면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권면한다면 불협함이 있을 수 있고 서로 피차 간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에 그 다음에 그 풍성한 말씀으로 그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서 더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독불장군처럼 그냥 나만 잘났어 하고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피차 서로 다듬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다듬어지면서 맞춰가는 그런 지체이고 그런 지체가 되었을 때 더 강건해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사는 모습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모습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서 이렇게 마지막 3장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서신서나 그의 성경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내용, 믿음의 7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